1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리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려라. 아멘. 기도의 깊은 곳으로. 전도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요 은혜라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을 소유하면 되겠죠.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계획, 그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전도는 쉬운 것이고 전도는 되어지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함께 있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주셨지만 제자들에게 실제로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라고 가르친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할 것은 계속 가르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게 되어질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 기도냐? 성경에만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오늘 기도가 되어지는 깊은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져야 그 영적인 부분이 내 인생의 답이 되어질 때 우리 인간의 근본이 치유되어지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세상 풍속, 눈에 안 보이지만 정세와 권세자들을 잡아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무엇을 하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돈이 없는 게 인생 문제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서 돈을 좀 모았더니 모여지는 돈 때문에 시달린다니까요. 못 배워서 한이 된 줄 알고 나이 들어서 열심히 해서 늦가기 대학생으로 갔더니 그것으로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그것으로 자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영적인 사실이 분명하게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있어도 시달리고 없어도 시달리고 아파도 시달리고 건강해도 시달려요. 나이 들어도 시달리고 젊어도 시달린다니까. 그때로 돌아갔으면, 그때로 돌아가도 미래에 대한 막막한 불안함은 여전히 있었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걸 계속 얘기하는데도 계속 놓치는 거예요. 현실에 내가 문제를 만나버립니다. 근본이 치유되어진 증거,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하면 생각과 마음이 계속 살아납니다. 생명의 축복. 생각과 마음이 계속 감사와 하나님 일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확신이 주어진다니까요. 영적인 사실이 바로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응답받고 있는데도 불안합니다. 질문합니다. 확신이 없거든. 맞는지 안 맞는지. 성령의 인도, 이렇게 받으면 성령인도 잘 받고 저렇게 받으면 성령인도 못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 감옥 안에 있어도 상관없고 감옥 밖에 있어도 잘 된 건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이 근본이 치유되었다는 증거로 계속 감사. 어느 정도로 감사가 되어집니까?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 때문에 더 감사하다니까요. 영적 사실이 정말 이해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한다는 게 맞다면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 문제는 기회 중에 기회 아니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진짜 내게 지식으로 가지고 있던 영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표 아니겠냐. 그게 근본이 치유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병이 와서 더 감사하고 없는 게 더 감사하고 nobody, nothing의 환경, 의지할 데 없고 바라볼 데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 요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요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니까 당장 눈이 열리죠.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nobody, nothing. 근본이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못 보는 게 있습니다. 계속 문제를 문제로 본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나의 상태를 내 중심 쪽에서 모든 걸 선택하고 계속 실수하고 있는데 그 쳇바퀴 속에서 계속 돌고 있는 나라는 중심이 안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니까 사도행전 이때부터 뭐가 보입니까?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운명에 갇힌 현장, 육신적인 도움, 종교적인 도움, 인간적인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면서부터 못 갖는 그 운명이 너에게는 육신적인 다른 헌신, 다른 사랑이 보살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운명에서 해방되어져라. 요게 여러분 성경의 비밀이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개혁하고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니까요. 아는 것 같은데 계속 이걸 모르기 때문에 또 내 삶 실제 선택 속에서는 이걸 놓치기 때문에 계속 같은 말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 권사님 시험 안 드실 줄 알고 이제 우리 큰딸이랑 큰딸, 다이랑 닮은 큰딸 미션홈을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선택할까? 거리가 가깝고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뭐 담당자가 있고 모든 게 갖춰지면 좋겠지만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진짜 제 딸 같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야단도 치고 내 부모들 앞에서 막 소리도 지르고 하는데 그래서 아직도 삐져가 자고 말하는 애도 있다마는 저는 제 자식이라면요 시설이 아무리 협소하고 불편하고 복잡하고 한다 할지라도 진짜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그 미션홈을 저는 100% 선택합니다. 설사 남녀가 혼숙을 하는 미션홈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시대를 바꿀 우리 랩런트 후대를 분명히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 속에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저는 선택할 거거든요. 좋은 것을 편의를 따지다 보면 거리를 따지다 보면 뭐 환경을 따지다 보면 호텔로 보내야지. 실제로 곰곰이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왜 어디를 추천하고 강력히 그곳을 가야 된다 하냐면 다락방 교회가 다 다락방 교회가 아닙니다. 본부 말씀, 핵심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을 나누고 메시지 한다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이 소통되어진 현장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곳곳에는 한계 와 있고 떠나가고 있고 교단을 바꾸고 있고 개인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억지로 참고 있고 숨기고 있고 응답받는 현장보다 도처에 말도 안 되는 성경과 반대되어지는 부작용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깊은 곳으로 비밀이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원적인 하나님과 통하는 그 영적인 분명하게 내게 인생의 답을 한번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흙 안 무너집니다. 그런 응답을 받아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걸 본다니까요. 유일성 재창조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 저들은 이방인이고 짐승과 같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지도 마.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면 빠른데 빙 둘러가지고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그게 언약 가진 유다 사람들의 사상이에요. 저 짐승들이 사는 곳은 밟지도 마라. 근데 이 눈이 열린 이 근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어진 전도자들은 그 현장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재앙을 무너뜨리는 길.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는데 제자들이요 아직도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내가 반드시 죽고 살아날 것이라는 걸 계속 가르쳤는데 눈앞에 살아난 예수님을 보면 또 의심이 된다니까요. 같이 했지만 영적인 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은혜로 고백해놓고 충격받아가지고 최고 응답 다 받았는데 예수님이 경고하사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네가 아는 그 들떠있는 상태 그것 가지고는 현장의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 답을 줄 수 없다. 저는 요즘에 메시지가 그냥 들리지 않거든요. 계속 듣습니다. 집사람이. 진짜 우리가 영적 싸움, 전도운동 하려면 이 영적인 사실이 실제로 보여지지 않고서는 나도 모르게 내 경험과 내 편견과 내 선입견 따라간다니까. 나는 말씀 따라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감정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문제 보는 눈, 기도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로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드러난 문제, 계속 눈에 보이는 거.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니까 내가 장성한 자가 된 이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보이는 것 보면서 항상 믿음의 사람, 재앙을 해결한 사람들은 반대 것을 선택했다니까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 내놓으면 감옥 안 갈 수 있잖아요. 그걸 안 내놨습니다. 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했기 때문에,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이 더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게 믿어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았겠죠. 그때 누려진 게 만남의 축복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면 애굽에 내려가서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마음을 말씀을 얘기했더라면 요셉까지 가지 않고 아브라함 때에 애굽 보고만 될 수도 있었겠죠. 항상 반대 것을 선택합니다. 형들에게 팔려가는 요셉, 누명 쓴 감옥 얼마든지 대꾸하고 해명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도. 항상 반대 것을 선택한다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더 없고 힘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진짜 내 틀이 깨트려지는 그 영적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곳이 가치 있는 곳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해 RUTC가 내가 서산에 살기 때문에 다닌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 잘 안 들립니다. 메시지. 다른 지역 가도 다른 교회 똑같은 메시지니까. 이 교회만 할 수 있는, 또 이 교회만 해야 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교회를 통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의 미션이 나와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아닌 것 같은 현장이 나와도 그 현장 속에서 더 큰 응답, 사마리아, 안전뱅이,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그 수준에서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전하는 참된 교회 탄생, 안디옥, 요 축복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왔을 때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면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진짜 영적인 거 보고 진짜 제 흑암 완전히 무너뜨리는 기회, 요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생각하는 거 보면, 선택하는 거 보면 진짜 그 내 구원받아 놓고 어찌하여 너희가 또 종살이로 다시 돌아가느냐. 아이가 자꾸 아프니까 이름을 바꾸겠대. 왜? 우리 아이를 철학관에서 이름을 지었거든. 그러니까 자꾸 아프니까는 안 되겠다. 우리 애 이름을 개명해야겠다. 그 증인이 납니다. 내가 철학관에서 이름을 지었거든. 하도 애를 먹이고 사고를 치니까 무당이 이름 바꿔야 된댔대.
그때 한참 무속인하고 우리 고모하고 친할 때니까 고모 영향력이 우리 가문이 좀 있었거든. 그리고 또 우리 집 뒷산에 있는 절이죠. 할머니 독실한 절실한 아픈 몸을 이끌고도 올라가 등 다시는 분이죠. 절에 가서 이름을 받았는데 리감제. 내가 중학교 2, 3학년 때까지인가 계속 집에서 이 이름을 불러서 내 미치겠더라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 리씨는 또 뭐고. 우리 삼남매 이름을 다 바꿔놨더라고. 큰 누나는 은영에서 동주, 뭐 열사도 아니고 뭐 작은 누나 내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상한 어감도 이상한 이름들. 근데 사람들이 우리 친척들 내보면 감자야 이래. 이름을 바꿨으면 갑자기 복이 임하고 사고를 안 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막 나는 확인했어. 이름 바꿔도 안 된다는 것을. 근데 막상 현실에 이게 내 문제 딱 들이닥치면요 솔깃한다니까요. 혹시 우리 애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그런가? 이게 막 우상이 깃드는 건가? 가문의 저주가 그대로 지금 영향받는 거 아닌가? 보세요. 진짜 모른다니까요. 우리. 뭐가 치웁니까? 우리 애가 아프면 어때? 아픔 속에서 내가 이 질병에 잡히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참된 전도자의 증거 가진 증인 아닙니까? 그 안희숙 여사는 누구는 뭐 암에 걸렸더니 천국 갈 날이 다가온다고 기뻐하며 설탕을 막 봉지째로 들어 마시고 그럴 때는 암이 떠나가지도 안 합니까? 그 우스갯소리 같은데 나는 그 일리 있다 보거든요. 사람이 뭔가 따오면 일단 생각부터 잡혀가지고 다 무너집니다. 암 선고 딱 받아보세요. 그날부터 막 식욕 떨어지고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고 못 먹지 운동 안 되지 이러니까 막 갈수록 마를 수밖에 없지. 좋다 이제 막 죽을 날 하나님 앞에 는 천국 간다 고통 없는 곳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전도하며 그때 병이 싹 나아붙다는 우스갯소리인데 그게 우리의 무기고 영적인 비밀인데 이게 실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동기 다락방에서 제일 많이 핍박받는 일입니다. 뭐 안 되기만 하면 다 내 때문이래. 동기 때문에 안 된다. 동기가 문제다는. 나는 어디 가려고 나는 구원받지 말란 말인지. 우리 속에 그냥 말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먼저 들어간 이 세상 지식 뭔가 전통 사람 중심 눈에 보이는 현상 중심으로 계속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요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맨날 말만 세상 풍속 따르고 공중거지 잡은 자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내 속에 일어나는 내 생각과 마음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정말 응답받을 일인데 그 속에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상태 최고의 기회지. 진짜 근본을 체험하고 바른 시작 바른 출발. 왜? 그거 안 되면 제대로 일을 못하거든. 드러난 문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얘기하지만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원인과 과정은 반드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과 과정은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 그 사단 앞에 잡힌 증거로 계속 사단을 섬기고 사단을 따를 수밖에 없는 물론 말은 나는 사단 섬겨 귀신 섬겨 안 하겠지. 광명의 천사라니까요. 그리스도 복음이 내 인생의 빛으로 오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나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결과 보이는 것 중심이에요. 요 숨은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는 문제 이전에 정신이 이미 다 병들어 있고 다 죽어 있다니까요. 어떤 정신 문제가 와 있냐면 모든 것을 육신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육신 기준이라는 게 여러분 돈 사람 그 말도 되겠지만 육신 중심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란 말은 결국은 나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어지다 보니
영적인 비밀을 놓쳐버린 나는 계속 물질로 갈 수밖에 없고 사람, 분위기,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걸 봐야 된다니까. 사실을 넘어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자,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 그때만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해결되어집니다. 이런 문제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문제를 치유하려면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숨은 문제와 근본적인 문제 계속 보셔야 돼요. 이거 보지 못하면 드러난 문제 해결해놓고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나의 정신 상태는 똑같기 때문에 또 다른 건 늘 추가하다가 또 뭔가에 걸려서 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으로 답으로 만나지지 않으면 내 생각 마음을 내 뜻대로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아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는 바로 종교 바꿉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눈물 콧물 다 흘려도 내 생각과 마음이 어느 날 보면 또 돌아가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은 요 문제를 만났을 때 요 문제에 대한 실체적인 요 영적인 것들을 발견하는 기회라니까요.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면 올바른 답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3장 21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사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신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모든 세계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며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지고 만들어졌다. 그래서 내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실제로 이 영적인 것들이 이해토록 내 인생의 근본 운명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체험과 이 응답의 여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게 없으면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버려진 자, 유기된 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본인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 들려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상태로 계속 몰아가는 게 하나님 자녀의 응답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시죠? 삶 안에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내 중심은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교회 섬기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저는 이 몇 번의 경험이 있거든요.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내가 메시지 열 몇 개를 계속 들리더라니까. 그 경험이 내게 몇 번 딱 주어지는데 이게 근본이구나, 이게 영적인 거구나. 그때부터 제가 메시지가 좀 편해졌어요. 그전에는 갑자기 막 담임 목사님 새벽기도 시키고 이러면 미치겠더라고. 또 담임 목사님 예전 어른들도 막 바쁘시고 막 늘 서로 올라가시고 이러니까 새벽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기도 준비한다고 주일 핵심부터 쭉 다 정리하고 새벽 4시 반에 새벽기도인데 2시인가 2시 반까지만 메시지 준비하다가 깜빡 잠들었네. 눈 뜨니까 다시 봐라. 욕이란 욕은 다 듣고 메시지 준비하는 게 그리 어렵더라고. 왜? 내 속에 뿌리는 인정받아야 되거든. 칭찬받아야 되거든. 잘해야 되거든. 못하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존심상하고. 요즘에도 한 번씩 잘 준비해놨는데 준비해놓은 게 하나도 안 나올 때가 있어. 복잡하고 빙빙 돌고 막 이럴 때는 내가 막 수치스러워갖고 막 등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내 이제 목사 안 한다 이러면서 말씀도 안 주시는데 하면서 그러다가 또 아무렇지 않게 또 앞에 서잖아요.
요만큼 치유됐습니다. 예전에 말씀 메시지 하는 게 어찌 부담스럽든지, 한번씩 목사님 해외 간다고 뭐 주일 강단 시킬 때는 또 성도나 장나 앞에 사회 보는 것도 떨리는데 와 이거 한숨 못 자고 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버벅거리고 막 준비한 거 뭐 서론 준비한 거 결론 갔다 결론 준비한 거 서론 해보고 그랬던 내가 이거 딱 보이는 그때부터는요 해야 될 메시지 내용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상황과 상태에 맞게 어떻게 순서에 맞춰서 이제 전달하냐 그거 고민하는 거지. 어딜 가도 어디서도 제가 해야 될 얘기는 정해져 있거든. 진짜 영적인 사실. 그 근본이라는 걸 사람들은 모르고 모른다는 증거는 조금만 사람들하고 말 섞어보면 다 드러나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잡혀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잡혀있는 증거로 내 현실의 문제가 안 해결된다니까 여러분. 문제가 문제 아닌데 하나님 자녀는 그 문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처럼 그 약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도록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거 없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그 주신 은혜로 족합니다. 그 고백이 되어지도록 하는 하나님 선물인데 이게 실제로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으니 고백이 안 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을 들어야 되는, 여러분에게 진짜 같은 말을 계속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전도할 사람이라는 증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지금 준비하신다는 증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실제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확인 안 되지는데, 그래서 내 생각이 안 바뀌고 성령 흑암이 안 무너지는 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안 보여지는데 머리는 꽉 차 있는데 그게 진솔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집니다. 우리는. 저도 순간순간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는 상태가 찾아오는데 나에게 한번 영적인 부분이 정말 체험되지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게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다시 내가 메시지 속으로, 은혜 속으로, 근본, 내 집중 속으로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 또 내가 더 깊어져 있어.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문제 한 개 만났을 때는 최고 좋은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요 응답의 여정이 반드시 여러분 인생 속에 경험되어지셔야 됩니다. 진짜 꿀보다 단, 먹을 게 생각이 안 나는, 잠이 안 오는, 계속 말씀 듣는데만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내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못 깨달았을까?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영적인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계셨는데 나는 계속 이거 내 수준, 내 경험, 내 틀에서 틀리게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러니 현실 바뀌는 상황마다 나는 울었다 웃었다 늘 정신병자예요. 왔다 갔다 기복. 말씀 24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나에게 훈련이 달라지더라니까요. 훈련을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거리가 멀다 안 멀다, 훈련비가 비싸다 안 비싸다, 배불러 사는 소리입니다. 내가 진짜 죽을 상황에 딱 처해지면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 복음을 들어도 내 상태가 시원해지지 않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요때 내가 훈련을 가니까요 다른 때 훈련 받았을 때하고는 달라. 다른 때 훈련 가실 때 나의 1순위는 물론 은혜겠지만 2순위는 식당이거든. 덕평이 맛있는 집 가면서부터 오늘은 이 집 저 집 딱 생각해 놓고 가. 그러면서 딱 미리 대기하지 않도록 예약해 놓고, 그런 내가요 훈련 가면 안 먹습니다. 아는 사람들 만나도 그냥 뭐 다 혼자서 그냥 말씀만 받는다니까요. 묵상이 쉽습니다. 상태가 이래 될 때는 훈련 때마다 항상 동일하게 저는 확인합니다. 서론에서부터 정확한 답 주세요. 본론, 결론 넘어갈 때 가슴이 뛰고 무릎을 치고 막 창피해서 액션은 못 취하지만 속으로 무릎을 치고 그러면 거기서 오는 기쁨,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내가 진짜 전도자가 맞구나, 이거 내가 모르고 또 등한시 여기고 있으니 하나님 이거 보도록 나의 또 문제 몰아가시구나. 요거 몇 번 딱 체험해놓고는 문제 와도 처음에는 힘들고 또 짜증이 나는데 근본적으로 감사해요. 믿어집니다. 분명히 깊어질 거라는.
사람들이 자꾸 뭐 어떡하냐 걱정하고 문제한데 나는 알거든요. 본인한테 요응답이 없어서 그래요. 문제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철저한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정리했는지 나도 모르게 내 경험, 나보다 이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그것으로 내가 살아왔거나 계속 그게 보여줘야 실제적인 치유의 여정을 갈 거니까요. 그래서 요 응답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편 42편 1절에 가장 먼저 올바른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문제를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눈이 바로 열리지 못하면 계속 고생해서 깨닫겠죠. 경제 문제 오든지 사람 문제 오든지 건강 문제 오든지 계속 그거 반복됩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하나도 안 온다 할지라도 스스로 갈급해요. 스스로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뭔가 불안하고 짜증나고 내가 봐도 내가 싫고 예전에 막 거울 보면 막 다 깨고 싶고 왜 이렇게 살은 안 빠지는지 은혜는 봤는데 왜 이렇게 눈은 안 커지는지 막 이런 거 막 택도 아닌 이상한 걸 갖다 붙이니까 그렇게 싫더라니까요. 갈급함. 스스로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함. 시편 42편 2절 63편 1절에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목이 정말 말라보셨죠? 뭐 그런 경우 못 쓰신 분도 계시겠지만 목이 정말 마르면 어떤 맛있는 음식을 차려놔도 안 땡깁니다. 못 먹거든. 침이 있어야 뭐 음식을 삼키고 분해하지. 오로지 물만 그걸 보고 갈급이라 그래요. 진짜 인간 문제를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실제로 들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인간 문제 그걸 보도록 그게 기도입니다. 갈망,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좋은 것도 내게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예배의 시작, 예배의 준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이 답과 이 힘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도록 갈망. 진짜 은혜 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내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인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진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걸 보도록 그래 후대에게 뭘 남기지. 내 수준, 내 실력 이미 내 속에는 안 될 수밖에 없는 많은 게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경험, 상처 그걸 넘어선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고상하게 예의 바르고 인격 좋고 그 언제까지 그거 가겠습니까? 감정 하나 딱 건드려 보세요. 자유 상황이 딱 안색 변합니다. 나를 지킬 수 없다니까 그걸로는. 하나님 나를 넘을 수 있는 성령께서 나를 지키는 이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보도록 그 갈망이 있는 자. 하나님 자녀는 문제를 통해서 계속 그 갈급함과 갈망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약속한 방법은 다 주셨다니까요. 24의 비밀이 실제 나의 것이 되도록. 힘들어 죽겠는데 말씀 안 듣는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살만해서 그래요. 내가 진짜 선택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말씀만 보입니다. 찬양도 시끄럽고 기도도 막 힘없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만 집중이 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그 상황 속에 듣는 말씀에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답. 진짜 내 각인이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체험했던 것처럼 죽어야 되는 나 대신 그리스도 수양, 이게 체험되어진다니까요. 평생을 바꾸는 각인, 시대를 바꾸는 각인, 대대손손 재앙을 해결해버린 그 각인이 이삭에게만 있었던 모리아산의 축복이 아니라 내 현실 속에, 내 인생 여정 속에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각인의 축복이구나. 그래야 전도운동할 수 있습니다. 전도운동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말만 뻐끔뻐끔하면 전도는 절대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 묵상하다 나와지는 제목은 시작이라는 단어밖에 안 나와요.
요게 알아들어져야 시작이 될 텐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안 주시겠지. 그래서 말씀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 속에 계속 기도하고 그거 온다니까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인도하시는 거구나. 내가 거기에 예민해져야 되겠구나. 말씀 저도 많이 압니다. 많이 듣고 많이 해봤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신앙의 양심에 그걸 안 만드세요. 허락지 않으세요. 진짜 이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를 심부름해서 요 오래된 틀을 깨트려야 된다. 무감각합니다. 안 바뀌려고 하는 안주되어져 있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이 안전, 편리 진짜 안다면 내 자식을 전쟁터에 심부름 정표 가져와. 진짜 시대의 재앙을 봐. 우상이 현장이 어떻게 활기를 치고 있는지 보고 와. 그래서 네가 받은 그 언약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네가 사는 거야. 그걸 자녀들한테 전달하고 교육해야 된다니까요. 자녀들 보십시오. 그거 없이 성공했다. 그 성공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거 없이 대략대충 뭐 편하게 살았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내가 이번에 많이 기도했다니까요. 애들 막 날이 너무 춥고 뭐 고생스럽고 컨디션이 안 좋아가 비전 트립이 무산됐어. 지금 몇 개월, 1년 가까이를 기도하며 준비했던. 물론 뭐 한다고 해서 뭐 되는 건 아니겠지만 부모들의 아직도 기준은 내 새끼 편이요. 건강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이런 한계 속에 힘들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은혜가 임했다면 그거 한번 체험해버리면 학업이 바뀌고 만남이 바뀌고 미래가 바뀔 텐데 그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무슨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아는 얘기인데 집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편안하게 다리 뻗고 누워가지고 근본이 이해돼야 된다. 근본이 응답이 안 들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오늘 또 뻔한 얘기지. 다 아는 얘기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메시지가 한 번씩 말리지? 나의 근본이 너무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뭔가를 눈치 봐. 이 상황을 자꾸 살펴. 해야 될 그 말을 심부름하면 되는데 이 사람도 못 알아들 건데 돌리고 이 또 오해하는 거 아니야? 상처받을 텐데 또 메시지가 너무 기나? 이번에 딱 막 결론해보고 제가 그렇게 배려심이 깊습니다. 그 배려가 저주라니까. 부모님이 나가서 절대 욕 듣지 말고 어디 가서 손가락질 안 받도록 그렇게 잘 시킨 가정교육 그 세상의 것이 저주재앙이라니까요.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무엇이 좋은 건지 여러분들이 계속 발견되어지는 그 기도의 비밀이 나의 것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12절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한 자 누가 진짜 복인지 그냥 들었던 아는 말씀 아니고 나에게 가난함이 축복으로 보여지는 자가 이 내 상태가 되냐? 진짜 그리스도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난 실제 맞더라니까요. 진짜 이 영적인 가는 연예인 보면 안타까워. TV 보면 짜증나고 막 이것저것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반응을 할까? 옆에 계신 분도 그러더라고. 이성기 결혼하는 거 보고 뭐 침 흘리서 자꾸 이러는데 부럽냐 하면서 기회를 한번 줘? 다른 건 안 부러운데 드레스는 부럽대. 몇 천만 원 이쁜 거. 나한테 진짜 무엇이 갈급하고 무엇이 목마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노라. 복음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진짜 흑암이 실제라면 복음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현장에 막 소요와 분노와 막 듣기 싫은 오늘도 똑같은 말 그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걸 당연하게 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키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거 보면 자꾸 눈치 보이고 막 식은땀 나고 나부터 갱신되어야 된다. 흐름 바꾸려면 전도 운동하려면
여러분 개인이 가정에 그렇게 쓰셔야 된다니까요. 애들이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게 아니고 못 듣습니다. 사단이 그냥 내 새끼 내 백성 놓쳐줍니까? 전쟁이라니까요, 여러분. 생을 건 전쟁을 통해 살리느냐 죽느냐 문제라니까.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문제를 통해 반드시 깊어지고 영적인 게 실제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야 출발과 시작이 되어지니까. 그러나 불신자는 마태복음 7장 모래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집, 비가 오고 창소가 나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승승장구, 포장 다 해보십시오. 나만 장군, 뭐 위대한 장군 해봐야 내 속에 그 평생 갈급함, 수치스러움, 한겨울은 다 무너지는 거거든. 시편 1편 4절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 창세기 11장 인간의 노력, 불신자들이 쌓아 올린 이 허망한 노력의 결과가 완전히 무너져 언어가 혼잡하게 복잡해 인생이 소망이 없어지는 혼란과 그걸 보고 바벨이라 그럽니다. 이게 불신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문제를 통해 진짜 응답을 노려야지 왜 자꾸 불신자처럼 무너지냐 말이에요. 오히려 불신자 상태까지 완전 내려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꾸 죽고 싶다더라고. 죽어보라면서. 진짜 네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면 한번 체험해봐라. 진짜 구원받은 자는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 안 됩니다. 저도 자살 생각 많이 해봤거든. 제가 얼마나 혈기가 있는지 초등학교 4학년인가 2학년 때인데 시카를 두고 내 배에 찔렀다니까. 너무 아파. 어린 마음이 어찌 그런 게 나오는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네가 그랬어. 밤만 되면 막 여기저기 막 칠성파 나오고 용도파 나오고 칼 들고 싸워싸고 막 동네가 그냥 무협지라. 쨍쨍쨍 병 깨지고 막 그런 거 보고 자라놓으니까 막 화나니까요. 부모님 겁준다고. 근데 너무 아프더라고. 그 두 번 다시 이제 칼을 가까이 안 했다마는 그래 이제 나무 칼 가지고 이제 운동을 했지. 검도. 불신자는 무너지는 게 당연하지만 정확히 알고 계시고 중요한 건 전도 운동해야 될 우리가 요 축복의 사람들인데 자꾸 요리 속는단 말이에요. 걱정하는 아내가 문제입니다. 걱정하는 남편이 문제고 걱정하는 부모가 문제고 그 개인 하나님이 택하셨다면서요. 그걸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세전에 창세전에. 근데 다 외우잖아. 외우면 뭐합니까? 외우는 거는 우리보다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많이 외웁니다. 구약 다 깨닫고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한다고 복음이 체험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를 뜨겁게 한다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게 아니고 왜 정확한 망대, 절대 망대부터 내 속에 세우라는지. 기도라는 것은 진짜 여러분 이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그래야 무슨 답이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너무 대충 나도 모르게 중심은 안 그런데 진짜 제대로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헛되이 받았구나. 고린도후서 6장 1, 2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고린도 교회 음란, 우상, 여러 가지 문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은 뭐냐?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도 음란을 행하고 교회 안에서도 우상 제물을 먹는 그 이유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이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구원의 비밀이 너에게 체험되어져야만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안 죽습니다. 구원은 방주 안에 들어왔는데 넘어져도 살고 자빠져도 살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하나님보다 높아진 오래된 견고한 진, 이게 내 속에 보여야 된다니까요. 여호수아 6장 금성철병 여리고 계속 얘기 안 합니까? 절대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사상, 기준, 고집,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내 속에 꽉 차 있구나. 이거 절대 안 없어지는 거구나. 그게 바로 이해되어진 자입니다.
그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날마다 실제적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리고성 무슨 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이제는 그 은혜에 집중하는 거구나. 집중의 또 다른 말은 확인입니다. 기도수 좀 열심히 하는 게 여러분 집중 아닙니다. 메시지 계속 듣는 게 집중 아닙니다. 메시지를 들으면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게 답 아닙니까? 답. 그 예배를 회복하자니까요. 예배 드리면서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실제로 영적인 게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저 멀리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속에. 그래서 내 자식을 제대로 못 보고 있구나. 현장에 와 있는 응답 계속 못 보고 있구나. 사마리아가 최고 숨겨진 응답인데 그 사마리아를 나는 나도 모르게 불신자 동네로 취급하고 있구나. 우리에게는 고생이 응답이라니까요. 재앙을 맞고 현장을 바꾼 사람들은 항상 반대편을 선택했다니까. 누명 써도 괜찮아. 왜? 그 안에 계획이 있으니까. 이미 요셉은 팔려가면서부터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내가 애굽 복음하러 들어가는 것을 알았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살릴 것을 알았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니고 정확한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답이 확인이 되어지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그리스도 앞에 사단이 무너지고 내 인생 무너질 수 있는 반석이고 확인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무너지는 것도 괜찮지. 타락되는 것도 괜찮아요. 진짜 거기서 안 된다면 버려진 자고 버려진 인생 살아야지. 버려졌는데 계속 하고 내가 헛수고하는 것 그것도 틀린 인생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듣는 그 응답의 여정이 있는 사람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화 시켜줄 수 있는 그 집중, 그 흐름, 그게 여리고의 비밀란 말이에요. 네 생각, 네 수준, 네 말 다 내려놓고 언약 붙잡고 계속 돌아. 6일 동안 마지막 날 7바퀴. 요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여리고를 몇 바퀴 돌았게요? 신학교 문제였습니다. 유치한 모르는 사람이 있대. 7바퀴 이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 받는 이거 진짜 말씀이 살아있구나. 살았다는 증거 말씀이 옛날 구약시대 얘기인데 지금 나에게 답이 돼. 저 베드로 얘기고 바울 얘기고 수가성 여인의 얘기인데 이게 지금 내 얘기고 지금 내가 사는 현장 얘기구나. 그게 확인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집중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거라면 실제로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구나 확인되어지는 집중. 여러분 정말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귀신이 이거 믿어지면 다 끝나는데 안 믿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말 근본이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막 윤희가 머리 꼭 깎고 막 꼭 꼽아가지고 눈 돌아가고 막 침 이상 이러면은 다 믿지. 와 귀신 들렸네. 우리의 믿음이 그 수준이라니까. 보여지면 믿는데 안 그러면 안 믿어. 예수 이름 하니까 막 박수무당에 무릎 꿇고 막 영접하고 이러면 내가 믿음이 좀 생기는데 내가 그 앉아 있기만 해도 시달리는 그 과정을 확실하게 안 믿어진다니까. 우리 인간의 수준과 상태가 그래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뻔히 다 알면서도 혹시라도 내가 육신에 질까 봐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이 두려움, 이 아픔, 이 고통 이것 때문에 내가 속지 않도록 이 일들이 확인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에베소서 6장 지금도 이 사단 마귀는 간계를 써서 모든 인간을 넘어뜨립니다. 간사한 계략 뱀을 딱 이용해가지고 우리 부모를 이용해가지고
남편을 이용하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용해가지고 내 중심이 흔들리도록 두렵도록 무엇이 진짜 내 자녀를 위한 일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도록 간사한 계략이라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부모가 자식 망치고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끝없습니다. 간사한 계략입니다. 혼자서 스스로 영적 서밋, 영적 힘, 문제 상관없어 위기 갈등 완전히 나를 사라지게 만드는 그 전환점이 되어져야 성경이 이해되어진 자지, 예배 드리는 자지. 아깝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예배 드린 나의 인생이 이제는 증거가 와야 되고 성취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간사한 계략. 지금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게 보여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간사한 계략,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야 마귀가 무너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십시오. 잠깐 내 마음에 위로가 있을 줄 몰라도 똑같은 상황 또 반복되지면 금방 넘어집니다. 마귀가 무너지는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놈이 사기꾼이구나, 또 속이구나, 또 내 거 건들구나, 또 나 중심이구나. 왜 아픕니까? 왜 문제입니까? 나 중심이니까. 내가 아파서 못 견디겠어. 나를 아프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상관없어져야 되는데, 약 먹고 전도운동 하면 되고 휠체어 타고 전도운동 하면 된다니까. 휠체어 타고 내가 걷지도 못하고 내 인생이 다 끝났고, 불신자보다 못한 생각을, 못한 말을, 고백을 밤마다 시달리고 귀신 찾아오고 우울증 시달리고, 말만 귀신이 안 찾아왔지 생각이 완전 잡혀있다니까요. 여러분, 휠체어 타도 상관없어요. 안 그래요? 우울증약, 조울증약보다 상관없다니까. 그거 먹고 운동하면 되지. 마귀가 어떻게 나를 자꾸 속이는지 요 마귀의 간사한 계략이 보여져야 마귀 일이 무너진단 말이야. 요 두루뭉실아이 참왕 그리스도 마귀 일을 멸하시고 내 삶하고 전혀 상관했는데 평생을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내 인생에 이게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귀 일이 무너지는 게. 왜요? 사단 마귀가 지금 어떻게 속이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결국은 나 중심이라니까. 내 체면, 뭐가 내가 죽었든 나는 무슨 체면이 됐습니까? 요 마귀의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요한복음 14장 6절 나를 찾아오시는 길 찾아오셔가지고 말씀 주세요. 복음의 말씀, 영적인 말씀,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교회의 시간표, 현장의 시간표. 그래서 실제적인 체험이 있어야 그 힘 가지고 당분간 지속할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더 깊은 하나님 은혜와 응답 주시겠지. 또 문제 와도 상관없어. 결론 내려봐요. 사단 마귀 완전 박살내지.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나에게 어떻게 해답으로 결론 내어졌는지 전혀 이게 지금 이해도 안 되고 적용도 안 되고 체험이 없으니 말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내가 계속 상대방을 힘들고 불편하게 한다는 것도 모르고 목회자를 살려야 되는데 딱 내 중심이란 사람들은 목회자가 눈치 보도록 누가 기뻐합니까? 간사한 계략. 그게 교회를 위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교회를 위하면 강단이 어쨌든 살아나도록. 제 속에도 계속 일어납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모시는 부교육자거든. 근데 내가 부교육자 취급을 받으면 딱 잠이 상해요. 이해됩니까? 내 중심은 언제든지 나는 목사님 섬기고 높이고 나는 그 준비되어 있어. 근데 딱 사람들이 나를 부교육자 취급을 하잖아. 그러면 네 얘기 못 있겠구나. 여기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사단이 실제입니다. 여러분, 간사한 계략. 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나이도 있고 뭐 경력도 있으니까 야 대단하다면서. 사람들이 이제 부교육자란 말을 하고 팀 목회하냐 이러더라고. 김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더니 야 그거 쉽지 않을 텐데. 그 팀 목회는 신학교 때 우리 얘기하던 이상적인 이론인데 내가 좀 친했으면 뭐라 할 건데 그런갑다. 사람들의 수준과 상태가. 팀 목회가 왜 어렵냐?
내가 100% 쥐고 100% 숨기면 팀목회. 목사님 스타일은 좀 이과거든. 논리, 정학, 수학. 나는 문과잖아. 감성, 혈기막, 흥분. 문과, 이과가 정목에 갈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고. 아무리 볼수록 목사님이 할 수 없는 건 내가 하는 부분이 많고 내 부족한 내가 목사님 할 수 있는 너무 많거든. 요 비밀을 모르는 거라. 그런 말 하는 사람의 특징이 딱 그 수준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계속 자기 현장이 안 되니까 뭔가 보면 부정적이란 말을. 잘 되는 거 봐도 막 은근히 시기 질투하고 쥐도 안 되면 딱 자기 고집 잡혀 있다니까요. 정말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본. 복음이 복음으로 체험돼 진짜. 제가 이렇게까지 오픈할 수 있는 이유는 진짜 내 속에 이 영적인 게 진짜 답이 안 되지만 허감 안 무너진다니까요. 나는 우리 다에 빨리 크기만을 바랍니다. 빨리빨리 훈련 보내려고. 집을 떠나서 내 그늘을 떠나서 부모라는 이 눈치 때문에 계속 알고 지가 내를 이긴다는 걸 알거든. 혼숙을 하든 뭐라든 더 어떤 곳에 가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 지켜야 정상 아닙니까? 왜 시설이 뭐 다른 환경 여건이 생각 틀렸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안 바뀌면 전동도 못합니다. 그 수준과 그 그릇으로 새 가족 대할 건데 양육도 안 될 뿐더러 요 일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계속 사단 마귀의 일을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어떻게 지금 이걸 속이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현장을 무디게 만드는지. 요한복음 5장 24절, 로마서 8장 2절. 나를 완전 해방,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구나. 신분이 이사,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사 왔어. 저주받을 수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적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법적으로 무죄는 구속 안 돼. 구속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구나. 재앙이 해결, 그게 확신이 될 거 아니에요. 재앙이 무너졌다고 말은 하면서 내 삶은 계속 재앙이 잡혀 있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안 믿어진다니까요, 우리 상태가. 하나님이 빨리빨리 맡기시고 빨리빨리 믿어지시는, 그거 하려면 자꾸 내 수준 벗어나야 됩니다. 그 키가 반대 것을 선택하는 거라니까. 위기 같은 걸 한번 선택해 보세요. 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곳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한번 맡겨보시라니까. 그걸 해야 큰 게 보인다니까. 그릇 준비 끝까지. 목사 말도 안 듣습니다. 자기 경험이 더 앞서고 자기가 다 해봤다 이거든. 이렇게 하세요. 아니 목사님, 나는 그거 잘 못하겠고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거 안 돼. 알겠으면 그걸 하세요. 나는 안 될 게 확실히 5000% 보이는데 내가 막 쌀던지 갖고 하는 지 귀신보다 낫다니까. 안 될 수밖에는 보이는데 뭐. 그래서 어떤 답을 봐야 됩니까? 우리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문제. 문제를 통해 귀로만 듣던 이제는 눈으로 봐야 되고, 들었던 지식이 아니라 내 속에 꿈틀거리는 생명으로 체험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완전히 나의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기회예요.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이 영적인 게 깊어지는 기회입니다. 손쓸 수 없을 만큼 위기 같은 문제가 찾아왔는데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니까. 위기가 아니고 완전히 그 문제 정복할 시간표입니다. 계속 반복돼서 걸려서 거기에 시간 낭비, 인생 허비할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전도자로 부름받아 생명운동해야 되거든. 제자 세워야 되거든. 나부터 제자 훈련 회복하는 거다. 생을 걸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전히 정복하는 기회. 갈등, 왜 갈등 생깁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항상 갈등 올 때는, 주저주저할 때는 빨리 나를 죽이면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하나님 자꾸 안 믿어지거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빨리 네 생각, 네 수준, 네 기준. 그래서
경제 갈등, 경제 위기 왔다. 어떻게 기회로 만들겠습니까? 진짜 평생의 응답. 경제 놓고 헌금으로 붙는 겁니다. 돈은 돈으로. 질병 아플 수 있죠. 시도 때도 이름도 빛도 없이 늘 아픈 사람. 이제는 아플 때마다 근원적인 감사. 지금 죽어도 상관없고 지금 죽으면 더 좋고 이제 안 아파도 좋은 천국 가니까. 질병 때문에 막 두려움, 근심걱정, 부정적인 생각 잡히지 않도록 근원적인 감사를 완전히 회복해버리고, 사람에 대한 갈등 계속 반복됩니다. 위기처럼 문제처럼 찾아오는 사람과의 갈등, 고린도후서 1장 9절. 이제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랴 말이냐. 하나님만 이제 의지하는 거다. 이렇게 답을 가지면 반드시 기도 속에 문제와 답을 통해 미래 보는 눈, 심각한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미래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대혼란 속에 부모 자식도 없고 이미 그런 시대가 도래했지만 인간과 기계도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반화되어질 겁니다. 벌써 육신적인 드러나는 문제, 사건, 사고는 많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너무나도 막 큰 이슈고 대단한 뉴스였던 게 이제는 너무 하찮은 일들이라 여기저기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사랑의 대상에 맡깁니다. 온통 마음이 뺏겨버리죠. 내피림, 우상. 여러분들이 기도하자는 말은 요거를 심각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말씀은 안 들려도 감정 하나 딱 살아나면 기쁜 일이 너무 많다니까. 근데 진짜 영적인 사람은 그게 슬퍼야 돼요. 내가 복음 없는데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구나. 우리 자식이 서울대 가쁘고 돈 많은 애 막 결혼해보고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처처에 기근과 난리, 처처에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난리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무엇이 진짜 기근과 난리겠냐?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지 않는 기근, 보이지 않는 난리를 봐야 보이는 전쟁, 보이는 기근, 난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 속에 보이지 않는 전쟁 난립니다. 보이지 않는 궁핍, 기근, 생명이 없으니. 그래서 시급한 삶 현장을 놓고 이 미래가 보여진다면 인생이 올인되어지는 거죠. 올인되어지는 그게 빛입니다. 올인했더니 막 몰려오는 게 응답이 아니고 말씀이 답이 되어져서 진짜 내 인생이 올인되어지고 생이 걸어지는 그 영적 서밋, 그 전도자가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너무 혼란스러워. 지금 이렇게 했더니 저리 응답받더라. 나도 저렇게 해야지. 왜? 그 장로님처럼 되려고, 축복받으려고. 근데 그렇게 안 되면 평생 해놓은 거를 막 다 헌금해놓고 시간 조금 바뀌니까 후회하더라니까. 그때 조금 남겨둘 걸. 지금 뭐가 안 돌아가니까. 그게 무슨 헌금입니까? 실컷 헌금해놓고 실컷 바쳐놓고 복 못 받을 짓을, 복 못 받을 고백을.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헌금 아니었거든. 요 영적인 근본을 사람들이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분위기에 휘둘리지 말고 아나니아 삽비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올인되어지는, 생이 걸어지는 그게 빛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무지 저주 재앙이 해결되어지는
시급한 세 가지 현장입니다.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이방인들, 여기에 우리가 갈급하고 갈망해야 된다니까요. 나라는 사람이 진짜 불신자한테 인생의 축복을 놓고 할 말이 있느냐? 답을 줄 수 있느냐? 내가 지금 똑같은 고민, 근심, 걱정 잡혀있는데 무슨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정말요, 시급한 현장이랑 여러분. 왜 이 미래가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이 문제들이 안 보이니까. 문제를 제대로 못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나에게 뭐가 답이 된 겁니까? 교회 와서 막 기분 좋으면 좋게만 주일 안 갑니까? 그게 무슨 교회예요? 절이지. 성당하고 똑같지. 불신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이방인들 시급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로 근본적인 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내 생각과 마음속에 근원적인 감사와 확신을 주시는 치유의 뜰, 오늘 밤 여러분들이 진짜 이 깊은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형식 틀에 매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소통되어지는 깊은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놓고 이 축복 속에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급한 시대, 분명히 와 있는 심각한 질병들, 우리 후대 아이들. 그래서 렘넌트들한테 잘해주는 게 렘넌트 사회가 아닙니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 정말 이해되어져서 이 영적인 것으로 무장되어지도록. 왜? 이것만이 영원한 우리 인간의 영혼이 안전하니까요. 이 영적인 비밀, 영적인 시스템만이 빌립보서 3장 1절 안전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삽니다. 들어가서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살릴 정복, 실체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다니까 여러분. 요 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져서 영적인 흐름, 영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회복하는 참된 기도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장착.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가 된단 말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정리한단 말이에요. 내게 정리되어진 그게 있으면 포럼은 할 수밖에 없고 되어지는 거죠. 훈련, 이렇게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게 훈련 중심입니다, 여러분. 전도학교, 지부장 모임, 화요집회, 새가족 훈련, 교회의 재훈련,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영적인 눈을 바꾸는 길은 훈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흐름 문화를 훈련 중심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근본과 영적인 부분이 어떻게 나와 상관되어지고 강단 말씀이 한 주간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거 실제로 풀어줄 수 있는, 찝어줄 수 있는 그 훈련. 화요일 날 안양에 전도학교 있습니다. 우리 지부장 모임들. 제가 시간표 보여지는 사역자들 중심으로 같이 갈 생각입니다. 안 가지겠죠. 바쁘니까. 화요일 늦은 저녁이니까. 한 달에 한 번 지부장 모임 군위까지 같이 내려가야 됩니다. 교회 전체가 이 분위기를 가야 됩니다. 훈련 받지 않으면 똑같은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그게 이해되어진 자들을 통해서 시간이 없죠. 물질이 많이 들겠죠. 그럼 우리가 훈련 안 받고 집에서 무슨 시간 보냅니까? 멸망의 시간을 보낸다니까 여러분.
앞이 깜깜한 영안이 닫히는 시간을 내가 보내는 거예요. 돈 많이 들죠. 훈련비 안 내도 먹고 사는 배만 부른 거기에 내 돈 다 쓰고 있어요. 싹 바꿔야 됩니다. 빛의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 경제, 화요집회 세가족 훈련받을 거 많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계속 기도하는 부분 중에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훈련받아가지고는 안 들립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뭐. 재훈련 내가 포럼 하자는데 포럼 다음 포럼이 한번 나올 수가 없어. 일단 재훈련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와서 한강 듣고 그거 가지고 다시 풀어서 서로 소통하고 포럼 하든지 매주 화요일을 모여가지고 요 하든지 요 시스템 바꿔야 돼요. 형식적으로 지금 들어갖고 목회자도 버거운 세 강의 메시지를 한 번에 듣고 정리해서 포럼한다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시스템을 계속 할 수는 없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바꿔야 된다. 어떻게 하든 이 영적인 게 실제로 이해되어지고 들려지는 그 훈련 회복해야 된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과 경제가 내가 훈련되어지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걸 놓고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고 금토일 뭐 하는 시대입니까? 이렇게 흐름을 타는 영적 배경, 영적 문화 속에서 나에게 말씀이 응답이 실제가 되어지는 날이에요. 집중의 시간. 집중은 다른 말로 확인입니다. 정리되어진 나의 메시지가 본부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로 더 깊어지는 겁니다. 인물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성경 각 권의 중심으로. 산업인이 받아야 되는 경제응답이 아니에요. 산업성경,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죠? 렘넌트의 전도는 전도 방법이나 학구열이 아니라니까요. 학습이 아니라니까. 전도학, 복음 메시지입니다. 복음이 렘넌트의 학업이요. 복음이 경제인의 산업이라니까. 그래서 본부 말씀과 강단 말씀과 우리가 사는 현장이 하나가 되어지는 용답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와야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딱 끄는 그 방향대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원내서 되어지면 됩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계속 못하도록 안 하도록 만드는 오래된 그거 있습니다. 아는 자들부터 시작해서 깊은 기도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기도 중에 기도는 말 아닙니다. 부르짖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내용이 나의 것으로 정리되어지는 깊은 밤 되어지셔서 용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약속하시는 언약의 교회, 축복된 참된 교회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표, 그래서 현장으로 그 은혜와 응답이 흘러 들어가는 그 시간표에 주역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2시간 더 해야 되는데 깊은 기도니까 돌아가서 오늘 밤에 계속 정말 여러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라 현장을 놓고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기 원하십니다. 기도하고 우리 반주에 맞춰서 각자 개인 중요한 기도 제목, 교회 현장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제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언약의 말씀 깊이 묵상하며 정리하며 나의 것으로 정리되어지고 그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증인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성취를 체험할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속해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